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두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 왕이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솔로몬은 대답합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현실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형통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처절한 아픔도 있고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예수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고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서 우리 모든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운행해 나가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같이 똑같은 눈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고, 우리처럼 귀를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듣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더 넓은 그런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러면서 두 손을 가지고 강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그런 어떤 우리의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한 손에는 형통이 있습니다. 형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14절 앞부분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삶에 분명히 여러분 믿음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순조롭고 잘 되는 그런 인생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아.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런 이 고백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희노애락을 잘 숨기지를 못합니다.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화가 나, 저 사람 화가 나 있어, 저 사람 기쁘구나, 뭔 좋은 일이 있나 봐. 희노애락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데, 성경은 굳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굳이 말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라고 하지 않아도 기뻐할 텐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유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째, 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그 현상을 가지고 기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절망하고 또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면 승진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든 회사든 가정이든 그 어떤 곳에서든 우리 삶의 배경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승진하게끔 되어지고 내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씩 성도님들이 차를 바꿀 때마다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도는 꼭 제가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이 차, 새로운 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데 본인에게는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유익이 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더 확장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머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상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8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는 아마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쓴 시 같습니다. 목동에서 일약 왕이 되었으니까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목동에서 왕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 기가 막히고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회사에서 한 자리만 승진해도 기쁜데 말입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 삶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기쁨은 왕이 되어서 기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기뻐하는 거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 이 한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입니다.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하나님께서 그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는 거지, 선물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물에 담아서 주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받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 은혜 넓은 마음과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좀 나보다 권력 있고 더 부자고 돈이 있고 하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비굴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어떤 성취하는 내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어떤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비굴하고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내가 여기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과정 가운데 두셨다가 리더십의 그릇을 넓혀 놓으셨다가 그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왕이 되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하지요? 그 위치에 올라가면 목이 뻣뻣해지고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얼마나 태도가 변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위치에 올라가서도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위대한 왕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성전, 하나님의 머무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내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를 대적했던 눈에 보이는 대적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과 여러 가지 대적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물리쳐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 물리쳐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 나타나는 현상을 겁먹지 마.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나는 그것을 다 물리쳐 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너의 이름을 세상의 위대한 사람의 이름과 같이 너의 이름을 빛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이 모든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름을 빛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순간순간 성취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통할 때는 선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안에는 선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뜻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게 뭘까요? 착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선하게 산다는 것은 아무리 형통한 그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나 떠나면 안 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선이죠. 여러분, 물질적으로 형통합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구제로 나타납니다. 선교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살아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너가 높은 왕의 자리든 어떤 리더십 자리에 올라가면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너가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밑에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존중히 여겨줘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선입니다. 그게 착한 거예요. 우리처럼 죄를 범하지 않는 단순한 그 행위가 착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리더십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구제하고 다스려 나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에는 나 떠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고달프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살만하면 신앙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어떤 현상이 세상에서 이렇게 두드러질 때 아무리 생각해도, 영적으로 아무리 판단해도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서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해 손해볼 것처럼 느껴지면 과감히 신앙을 정리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성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다면, 뭔가 이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바로 더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삶이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이 형통해지고 잘 풀려나간다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더 쉬울 때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다른 한 손에는 곤고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날입니다. 눈물의 날이에요. 아픔의 날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통의 날이 있을 것이고 처절하게 통곡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겁먹지 마, 내가 세상을 다 정리해 놨어. 그러니까 믿음만 흔들리지 않냐고 기다리면, 버티고 믿음으로 견디면 분명히 좋은 날 올 거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7년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흉년이 뒤이어서 옵니다. 7년 풍년이었을 때 20%를 20%의 그 어떤 곡물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 7년 동안 그 저장한 곡식 20%를 가지고, 그죠? 그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주변 모든 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업이 잘 된다거나 여러분이 또 뭔가 형통하다면 적어도 20% 정도는 저축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 20%가 결국에는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20%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은행 통장에 돈만 저축이 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저축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인간관계도 저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오해를 받아서 정말 그걸 어찌할 바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 왜 그래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요 험한 소리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야야 그 사람 그러지 마, 그런 사람 아니야, 변명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내가 정말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풍성할 때, 그때 인간관계도 잘 저축해 놓았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된다면 살아갈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만 저축할 것이 아니라 건강도 저축해야 됩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면 내 인생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저축을 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득볼 것도 없고 손에 끼칠 일도 없어.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전혀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도움 받을 때는 도움 받으십시오. 도움 줄 때는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나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인간관계 안에, 그 정신없는 소리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인간관계를 하면 또 그 중에서 가장 나에게 선한, 정말 내 인생 중에 이런 사람 만날 줄 몰랐어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한다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너 상처받아봤어? 상처받아봤으면 그런 소리 못할 거야. 배신 당해봤어? 배신 당하면 그런 소리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을 해야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또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한 것도 있지만 곤고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라, 그 말이죠. 깊이 생각해 보아라.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첫째,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깊이 성찰해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인류 전체가 고통을 당할 때, 연초에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벌써 11월 달 아닙니까? 1년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결산해 보는 거죠. 그런데 왜 결산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더 도전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다시 도전해야 될 일들이 내 앞에 닥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사업장, 그리고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좀 정직하게 깊이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다면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현실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는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홍해바다 앞에 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했습니다. 한두 명이 절망한 게 아니에요. 몽땅 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를 통하여서 민족의 이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을 극복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절망을 느끼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민족의 아픔을 극복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의미 있게 가사를 생각하는 복음성가 중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려면 영적인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가사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저 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지키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 띈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일어서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그저 복음성가를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왜 나를 이토록 붙들고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일까? 이 민족의 아픔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극복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맞습니다. 여러분입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에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당한 우리가 창조의 어떤 창조주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축원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일이 이렇게 엉망진창되는데 말입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업도 잘 되고요, 형통한 걸 보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 여러분 속이 좀 죄송해요, 뒤집히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의 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갈 때 잠잠히 계셨을까요? 이게 지금 아무리 배다른 형제들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동생을 판다는 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어요. 왜 잠잠히 계십니까? 그렇게 이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왜 이렇게 잠잠히 계실까?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요,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주변 국가를 먹여 살리는 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잠잠히 계셨구나. 예?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세가 생후 3개월에 울면서 남자의 그 울음소리가 나니까 불안해서 말입니다, 갈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울 때 하나님께 왜 잠잠히 계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다며 했어요. 못하실 일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그 생후 3개월 된 그 모세 입을 좀 털어막아서 계속해서 좀 그 부모가 양육하게 만들면 안 됩니까? 왜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그런데 공주의 손에 의해서 구출이 되고 궁중에서 40년을 살고 광야에서 또 사람을 죽여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절망 가운데 살았겠지만 살고 나서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지도력을 발휘할 때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잠잠히 계신 거였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이 정말 해석하기 어려워서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낼는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해석이 안 돼서 여기서 내 인생 그만둬야 되는 것인가,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까지, 절망적인 극단적인 생각까지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이유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쓰겠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잠잠히 이렇게 내버려 두셨구나. 그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세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게 세 번째, 하나님은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짝을 이루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신발도 한 짝이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짝이 어떤 식으로든 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말도 그렇고.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한 짝과 고난이라고 하는 한 짝이, 이것이 함께 있게 된 것은 우리 인생을 그만큼 아름답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옷을 만들 때 말입니다, 옷감 천을 가지고 만듭니다. 가로줄과 세로줄을 엮어서 만드는 거죠. 가로줄은 시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세로줄은 날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은 시줄과 날줄이 계속 엮여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그런 천이 되고 그 천으로 또 옷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날줄이 강하고 시줄이 약하면 그것도 찢어지기 쉽고요, 균형이 맞지 않아요. 시줄이 강하고 날줄이 약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줄과 날줄이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다리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중간에 가로 이
계단식으로 만들어져야, 받쳐줘야 사다리가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세웠는데, 이렇게 세웠는데, 박아서 기둥을 세웠는데 가로 어떤 이 올라가는 계단이 없으면 사다리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사다리 타기라고 하는 걸 여러분 게임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쭉 이렇게 가로 선을 긋고 세로 선을 긋고 그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칸막이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는데, 제가 또 군대를 해병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병대는 또 사다리 가로 줄이 없어요. 세로 줄만 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액수만 적어 놓습니다. 그 내무반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좀 머리가 조금 지혜가 부족해서 1,000원을 이 5,000원을 선택해야 되는데 1,000원을 선택하면 그날은 잠을 못 잡니다. 선택권은 줬는데 그게요, 민주주의가 아니죠. 협박입니다. 협박. 독재예요. 그죠? 이게 지금 세로줄이든 가로줄이든 한 줄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어딘지 모르니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줄을 없애버리면, 줄만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건 독재예요. 선택을 주는 것 자체가 독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인지 독재인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의 그 모든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세로줄, 그 다음에 가로줄, 시줄과 날줄을 통하여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형통만 있으면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그러면 뭐 인간이 굉장히 아름답게 풍성하게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목이 뻣뻣해지고 방탕하게 됩니다. 반대로 곤고만 있으면, 고통의 날만 계속 이어지면 사람이 빨리 철이 들어요. 나이가 아주 어린 애들도 철 드는 거 보면 참 안쓰러울 정도로 뭔가 철이 먼저 든 애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그 철 드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는 천진난만해야 될 애가요, 철이 들어가지고 어른스러워져 버리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 가만 배경을 보게 되면 그 고난 때문에,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철이 먼저 드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좋은, 그 나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어떤 동기가 부여되면 절망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패배주의가 빠져 있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방어벽이 너무 두터워서 사람들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형통이고 한 손에는 곤고를 통하여서 사람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동시에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래 일을 5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셨을까?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형통과 곤고를 하나하나 엮어 나가다 보면 큰 그림이 되는 것처럼, 큰 그림을 예상하고 살아가는 것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큰 그림을 예상하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날줄과 시줄을 감당하지 못하면, 형통과 곤고를 감당하지 못하면 큰 그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있으나, 꿈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 꿈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이 시줄과 날줄을, 형통과 곤고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큰 그림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인생의 우리 인류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큰 그림을 위해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떡합니까? 긴장감 가운데서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면서 지켜야 되는 거죠. 넘어갈 때까지 함께 극복해야 돼야 되는데, 나 혼자 애쓴다고 되겠어? 그러면 나 혼자 마스크 벗으면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고요, 나 한 사람만 마스크 제대로 써도 이것이 다 지나갈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마스크를 쓰면 그 마스크 쓴 사람을 통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그때는 이해가 안 되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과정을 두셨구나, 분명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함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이 있으면 고난이 오는 것이고 고난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형통할,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의 날이 올 것을 믿고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